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창세전에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성령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 기도의 공동체로서 더욱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질고와 간고를 안고 이곳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응답하시며 위로와 안식, 소망과 기쁨,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방인이여 외인이든 기본 족속과 같은 우리를 오직 은혜의 언약으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가운데에 넣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으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기본을 위협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박으로 치시며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본 족속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 좋사옵니다. 그러기에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의 자리를 가만히 지키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보다 세상처럼 병마와 안에 은금을 많이 두는 힘 있는 자리에만 마음 두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민경중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복된 말씀,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한 주간 믿음과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시고 각양의 피로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복음의 사자로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선교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복되게 하옵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의 핵심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항상 왜라는 것에 있죠. 왜 전쟁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분명히 풍요한 삶을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내가 그토록 원치 않는 삶의 자리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데 왜 현실은 전쟁이고 싸움터고 고난이고 타는 풀무 같은 그런 곳에 내 인생을 두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이길 수 없는 가나안 부족을 이기는 것으로 확인되죠. 이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부족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으로 이 가나안 부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증명해 주는 것이 아이성에서의 실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승리요, 은혜요, 영광이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스라엘을 위해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도 이기게 하시고 한 번 패했지만 완전한 승리로 아이를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항복하여 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모리의 5 왕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 자연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이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승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듯 그분이 또한 우리의 편이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시고 깊으신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분은 내 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편이 되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혹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전쟁, 고난, 피하고 싶은 상황과 사람들 이런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면, 그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내 편이 되시니까.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면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죠? 어차피 우박도 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신데 우리 앞서 우리가 갈 곳에 우박을 내리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편안한 길, 싸움 없는 길, 실패 없는 길, 눈물 없고 수고 없는 길, 승리하는 길, 손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길, 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가져오시는 거예요, 전쟁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을 마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가? 왜 원치 않는 전쟁 앞에 서게 하셔서 내 손에 칼을 들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이기는 전쟁인데 이 전쟁 앞에 나를 싸우는 자로 세우시는가? 때로는 두렵게 하시고 떨게 하는 자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면. 왜 다 해결해 주시지? 해결해 주신 뒤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지? 왜 이 문제 앞에 나를 세우시는가? 우리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본문 4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우박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한 것 없이 성을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성읍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셨기 때문에 모든 왕들과 그들의 성읍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제 제가 점 찍고 막 옆에 글씨 쓰느라고 한참 애를 먹어서 만든 지도입니다. 여러분 대충 보지 마시고 여기에 제 마음과 정성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제 사해서부터 갈릴리까지 이렇게 있죠. 그 왼쪽에 검은색으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뭡니까? 게셀과 림나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뭐 이런 이제 지명들이 이제 써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모리 다섯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이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 속에 얻은 땅들이 지금 저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는 땅들을 다 점령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는 조금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서남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까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얻습니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전쟁하게 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힘들게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싸우게 하시냐라는 거죠. 왜 싸우게 하시냐. 그냥 주셔도 될 만큼 힘과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싸우게 하시느냐. 이 싸움 앞에 우리를 왜 도대체 서게 하셔서 힘들게 하시느냐, 괴롭게 하시느냐. 이 문제가 우리가 갖는 질문인 거예요.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누구의 손을 빌리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 전쟁 앞에 서면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다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이겨서 얻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이기고 아이를 엎어놓고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가난하지 않고 부요하게, 염려 없이 행복하게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까? 그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실까?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간절하게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내가 손대지 않고 내 인생의 승리와 승리로 인한 풍요를 주실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은 이기는 것에 있어요. 거기서는 승리에 있고 영광에 있고 유익에 있어요. 내 만족에 우리는 승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이기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기는 것으로 더 얻어내는 것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의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아모리 부족 5 왕들 앞에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편이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심하시면 림나도 라기스도 게셀도 에글론도 헤브론도 드빌도 이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모든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분이 결심만 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일 없이, 괴로워할 일도 없이, 싸우기도 전에 미리미리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승리 속에 거저 영광을 누리게 하시면 되지 왜 이 전쟁 앞에 서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없이 모자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런 못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완벽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쟁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있기 전에 내가 있을 것을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창세 전이라는 말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창조 이전의 때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없어요? 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그때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의 인생 안에 역사처럼 쓰여진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그 존재 속에 드러나는 삶을 보시고 그 삶을 선악간에 평가하셔서 얘는 구원해야지, 얘는 악하니까 얘는 버려야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면 창세 전에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삶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죠? 멀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감추고 있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엄격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벽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조금의 흠결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참 귀하다, 그래서 그것을 자격으로 조건으로 삼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십니까? 여러분, 말에 허물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것이 참 충만하고 대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유일한 조건이 되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이것을 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마치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완벽한 자로 부름받지 않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입술은 거칠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재판장 된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잊는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택하신 은혜, 삶을 보면 한없이 죄와 허물이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벅찬 감격을 잊지 않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낳고 던져두지 않습니다. 낳은 것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모든 것을 갖춘 장성한 자녀로 출생하지를 않죠. 다 벗은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품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의 책임은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낳았으니 자라가는 것은 네 몫이다. 버려두지 않아요.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인 거죠. 잘 먹이는 거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서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그냥 던져두십니까? 알아서 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부족한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자격 없는 너를 자격을 갖춘 자로 내가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거룩을 모르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이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흠과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른 이상 그 흠과 허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책임이듯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자라가게 하시고 키워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그래서 아이성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거운 이 아모리 5 부족의 왕들, 그들의 군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앞에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아이에서의 실패와 같은 그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버거운 상황들, 사람들, 이들을 내 인생 앞에 치우지 않으시고 보게 하시고 넘어서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제발 치유만 주세요 이러고 살죠. 괴로움도 치워주시고 실패도 없게 하시고 삶은 그저 평안하게 하시고 싸울 일이 있으면 손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싸우시되 영광은 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기대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시려고 내 앞에 마주하게 하신 상황이고 사람인데 우리는 이것을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묻기 전에 내 앞에 내 힘겨운 사람과 상황을 치우는 것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조르며 사는 거죠. 그것을 왜 두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나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이해하지 않고 내 소원만 아래는 이 고집스러운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만 주시고 땅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고 배만 부르게 하시고 내 소원에 대해서는 만족해 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에 대해서는 열렬히 응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내 소원이 이건데 엄마 아빠는 들어주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린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대로 키우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 사람들 앞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때로는 매를 들고 그 인생과 싸우고 내가 내 생명처럼 여기는 내 자식 앞에 고난의 자리를 서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냥 키우지 않아요. 왜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소원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내 편이 되셔서 내 승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두려움 앞에 세우시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전쟁을 마주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납봉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아주 사랑한다. 우리는 왜 치세요 하고 덤비듯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를 죽도록 미치도록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죠. 훔치는 자로 인생을 삽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삼촌을 속여서 삼촌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야곱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삽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야곱입니다. 아주 비열한 인생이 야곱이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버려두십니까? 택하기 전에 몰랐는데 택하고 나니 이 모양이니 이제 이 야곱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완벽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 너 야곱은 내 자녀가 될 만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조건은 야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해서 목사로 세우십니까? 그러면 다른 자가 서야죠. 인격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장로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이 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로 세우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의 자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인생이에요. 무엇으로만 설명됩니까? 나로부터 오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 사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선 수단도 방법도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사랑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야곱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납니까? 야, 훔칠 때 들키지 마. 이렇게 드러납니까? 야, 너 잘 속이더라. 네가 속일 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드러납니까? 야, 기왕 훔치는 것 양껏 훔쳐라. 내가 잘 도와줄게. 내 권세와 내 능력 마치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그 힘으로 내가 너를 양껏 훔치는 그 일에 도와줄게. 하나님 이렇게 도우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도우세요? 그렇게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과 욕망과 욕심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야곱에 대한 끔찍하고 아주 크고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자 되는 인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향한 당신의 깊으신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항상 여기에 있잖아요. 왜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까? 왜 내 자식 하나님 이렇게 열리지 않은 닫혀진 문 속에 가두어 두십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이 다가옵니까? 이 고난은 뭡니까?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탄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결심만 하면 단번에 승리를 주시는데 저 가나안 남쪽 땅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셨는데 그 힘이 당신에게 있는데 왜 고난의 풀무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왜 이 인간 이 상황 마주하며 살게 하십니까? 치워주지 않으십니까? 왜 허벅지를 꺾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갖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 되어 너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나 또한 너를 사랑하여 네 허벅지를 치고 네 앞에 고난을 마주하게 하고 원치 않는 싸움을 싸우게 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왜 허벅지를 꺾으십니까? 전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이제 말씀한 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아멘.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좀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좀 인기도 있는 목사가 됐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세우실 때 그렇게 별 재미없는 자리에 좀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들을 앞에 세워서 여러분 듣기 싫은 말들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도 만들어 가시는. 저라고 왜 욕심이 없고 또 인간의 욕망이 없겠습니까? 좋은 목사, 인기 있는 목사, 우리 편이 돼서 나를 참 잘 이해해 주는 목사, 모든 일에 내 편이 되어주는 목사, 그런 목사 되고 싶죠.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것만 설교하고 싶죠.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허벅지 관절도 꺾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닮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쓴소리를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그래서 전쟁터로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풀무 가운데 서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고난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낸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 쓴 고난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이, 괴로움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시고 잘 싸우고 잘 견디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으니 알아서 그렇게 네가 잘하라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좋은 성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이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좋은 성도, 좋은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연약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담겨 있으니 은혜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치 못하는 우리 환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전쟁을 통해, 괴로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원치 않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나를 내어드려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필리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